축복의 시작 언약 전달입니다. 영상에 참여한 귀한 사랑하는 지체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트로 빵긋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화창했습니다. 봄 기운이 이렇게 여름을 이렇게 재촉하는 그러한 날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 따사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생업 속에 있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고 또 힘을 얻어서 정인으로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대로 오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 17절에 요단이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마른 땅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마른 땅에 선 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붙잡고 헌당을 향한 결단을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은 주일학교 중고 이렇게 전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하면서 또 따뜻한 날씨도 또 이렇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이렇게 또 언약을 또 전달하면서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30년 정도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이런 갈등이 오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을 때는 그게 사실은 또 병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사람 관계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면은 또 가족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그러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문제가 누려졌어요. 그래 안 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그 육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해결되면 또 그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 누림이 되지 않으면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갈등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는 왜 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가 저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저 한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고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한계를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누려지지 않으면은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 어찌면은 참 기도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기도가 계속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편안하게 그리스도 하면서 누려가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맡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더 커 보여야, 문제보다 더 커 보여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가 결국은 한계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저를 다 이렇게 불렀구나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눈을 떠야 하는데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딱 결론 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죠.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끝난 겁니다. 그잖아요. 성도님들 생업 현장이 AI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어지간해 해갖고는요, 자칫 잘못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영적인 눈이 딱 열려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말이에요. 제가 불신자들하고 싸우면서 경쟁하도록 나를 부른 게 아니구나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구나. 이게 복음의 눈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요, 그러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해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율법 생활이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이제는 복음 받고 복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오면 그리스도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죠. 기도는 뭡니까? 복음이 나를 살리면 기도는 그잖아요. 이 한계를 갖다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나니입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주었나니.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되면은 사실상 전도가 보이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거 압니다. 기도도 뭐 대충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생업이 전부 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생업을 그러잖아요. 전도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계속 가가지고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래 먹고 살라고 몸부림쳐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비참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조금 전문임 되면 400만 원, 500만 원. 뭐 의사 있습니까? 뭐 의사 되면은 뭐 물어봤더만은 의사 직원으로 있는 사람 물어보면 800만 원 하더라고. 그래가 똑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 생업을 전도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게 됩니다. 이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가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막 시작된다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찾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맞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믿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께서 생업의 문을 다 이런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한 발 움직이는 모든 곳에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진행시킨 겁니다. 모든 만민을 살려갈 수 있도록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인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걸 알고 나서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저는 너무 사람이 논리적이고 있잖아요. 너무 뭔가 객관적 이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딱 받으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 영적 세계가 보였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말이요 안 믿어지고 보려고 했는데 볼 필요가 없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말이요, 자 풀잎 하나도 말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들에 핀 저 백합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물을 주고 말이에요. 저 날아다니는 저 새도 말이에요, 어떻게 저 집에 찾아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우주 만물을 말이에요 움직이고 계시구나. 모든 게 이제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야 있잖아.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 새가 자기 집을 찾아갈까 말이에요. 새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인간들이 전부 다 아파트 구멍구멍마다 어떻게 찾아갈까 그럴 거예요. 참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어져야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영적 배경이 이해가 됐습니다. 내게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었나니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늘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건세, 땅의 건세,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건세. 특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 전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영적인 눈이 딱 열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잖아요. 고질적으로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누구도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장로는 또 왜 저래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고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예요.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알고 나서부터 저는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래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어떨 때는 집이 엉망이 돼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물론 이런 한 번씩 그럴 날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상대방이 볼 때, 저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어떤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건세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몰랐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뭐 시간 지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요 사사시대까지 들어오면서요, 있잖아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난주까지는 막 홍해 갈라지고 말이에요. 요단이 갈라지고 말이에요. 여리고 무너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아니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 자, 요셉까지 쭉 갔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는 노예됐다니까요. 맞잖아요. 요셉 이후에 노예됐어요. 그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이집트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는데 아니 그 이후에 노예가 됐다니까요.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보면은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 가르고 여호수아 통해 가지고 요단 가르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그런데 이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사실상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한 겁니다. 들어가면은요 무속들 죽이려 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요 못 죽였습니다. 왜냐? 짐승이면 죽였을 건데 사람이거든요. 그 우상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뜻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모세, 훌륭한 제사장 많았습니다. 사무엘, 훌륭한 왕 많았습니다. 다윗.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온 아담하와 위에 온 근원적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니까요. 해결 못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보죠.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전부 다 그러잖아요. 복음 아닌 거 말했습니다.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한번. 전부 다 실패했다니까요. 빨리 해야 될 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건요 그냥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이 탁 통할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17절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 못 찾은 거죠.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러잖아. 그걸 못 찾은 겁니다. 28절은 뭐랬냐면 그들에게 축복 복을 주셨다 했거든요. 그들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행상 회복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상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래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교만해집니다. 불순종이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자꾸 온다니까요. 그러니 뭐 계속해갖고 이게 재성을 통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몸부림을 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 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문제가 왔는데 몸부림 치면 안 된다니까. 열심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 이거 알면은 최고로 중요한 일, 언약 전달입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거 하면 뭐 틀림없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눈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찾으면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를 썼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실상 그러잖아요. 이 모세도 사실은 선지자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또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제사장인데도 사실상 또 선지자로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한 14명 정도의 구약의 이 선지자가 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12명을 세웠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못했어요. 12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끊임없는 영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시간 날 때 사사기 17장, 원래 이대지에서 말씀하는 것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17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잠깐 넘겨가고 앞에 하나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17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선지자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이 산지에 이 고을에 이렇게 조금 대표적인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 보면은 2절에 가니까 어머니의 은 1100을 어머니의 1100 잃어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훔친 겁니다. 아들이. 자, 이래가지고 훔친 이 아들을 보고 이제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그는 이제 아들이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그걸 갖다 줍니다. 어머니에게. 자, 문제는 이 어머니가 다 축복도 합니다. 차 오고 가고 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있잖아요. 안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3절, 4절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가가 은 1100개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거룩히 드리노라. 보세요. 자,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번제 드려야 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신상을 만듭니다. 돈이 있는 경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신상에 보니까 밑에 내려간 게 5절에 가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 행상 이름이에요. 신상 이름을 그걸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 그 혼란을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러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거기에 가보니까 5절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서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성막 생활을 광야에서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있잖아요. 이 예배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처소를 각 고을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가 섬겼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지역에 조금 뭐 어깨에 힘 있는 사람이야. 네 아들을 보고 네가 이 제사장 해.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그게 11조 원리 속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계속 제사장이 갔습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재물이 없었어요. 경제 활동 안 했다니까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 보고 네 제사장 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영적 타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 모세도 왕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그들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그 장소에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사람이 전쟁을 터뜨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게 사사기 보면은 19장하고 20절. 그래서 여러분 19장 20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에서 20절. 왜냐하면 긴 내용이니까요. 여기에 이런 일이 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부인 한 명이 폭행을 당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 네가 제사장 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전혀 영적 질서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소양으로 누가 아래인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지파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불러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힘이 좀 있어가지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사사기 이 19장으로 넘어가니까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이게 치려고 했잖아요. 19장에 가니까 어느 정도 군사를 일으켰는가 하니까 40만 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40만 명이 당시에 40만 명 군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 40만 명을 일으켜갖고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치기 위해 가지고 자 베냐민 지파가 저게 아수르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왜 치려고 합니까? 12지파의 행제라니까요. 야곱의 족속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전투에서 19장에 20장까지 읽어보면 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40만 명 중에서 4만 명. 여러분 이게 숫자가 4만 명 죽은 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라크하고 여기 싸움 일어났는데 몇천 명밖에 안 죽었어요. 많이 안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후에 승리합니다. 인구가 이제 군사가 많으니까 승리하는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그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족속 하나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자기 형제들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베냐민의 이 지도자들과 그렇게 전쟁을 벌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말빨로 가지고요, 저 베냐민 치자 말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 오케이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군중심리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뭐를 봐야 됩니까? 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11지파가 그러면은 좋다.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있는 레위 지파가 말이요, 이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를 함으로써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사기 21장에 23절까지 전쟁통이 있었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24절 전쟁이 끝난 대목입니다. 그때에는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생업 현장에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문제는 뭡니까? 2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4만 명이 죽고 군사가 40만 명이 움직이고, 여러분 군사 40만 명이 움직이려면 그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먹으면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추리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니까. 결국은 언약을 전달 못했다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거죠? 각 지파 리더들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갖다가요 왕따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요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조금 그거 뭐 문제가 일어난 거 사람 하나 죽은 겁니다. 그잖아요. 그 레위 지파 그 첩이에요 또 그러고 그 첩 하나를 갖다 폭행 당행을 갖다가 문제 삼아 가지고요 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잖아요. 번제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고 그잖아요.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디나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말이요. 어디로 가서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말이요. 그 가서 뭐 했습니까? 번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세겜 족속들요 다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잘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사기의 여기 리더들은 그거를 못한 겁니다. 특히 레위의 지파들이 이 부분에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영적 그 책임을 갖다가 다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메시아 비밀을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십자가의 이 사건을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레위 지파부터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빼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거 말려들었으니까요. 문제를 전부 다 문제로 반 겁니다.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 베냐민 지파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 폭행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현실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그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또 제대로 못 본 겁니다. 그럼 사실 뒤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 진실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자, 이거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맞잖아요. 오래된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작으면 작은데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못했잖아요, 지금. 레위 지파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건데 못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 못했습니다. 못했잖아요. 몰란 거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허감, 공허, 혼돈, 공허, 허감 몰랐습니다. 몰란 거예요, 저거. 허감이 덮치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이 중요한 리더들, 그잖아요. 지파의 장들, 예배를 갖다가 정확하게 몰란 겁니다. 예배 실패한 겁니다. 왜냐니까, 어떻게 거기에 산당에서, 그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산당회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말이요. 우상을 섬기고 말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 해라 하고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가인이 이리 놓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번제를 드릴 때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도 번제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 겁니다. 번제 행위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번제 행위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 소 잡고 양 잡고 그 번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번제를 통해 가지고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를 계속 전가를 시키고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말은요, 그러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유 없이 동기 없이 그냥 토 달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안 맡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전부 다 토 달아갖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안 맡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고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몸부림칩니다. 예배 실패하면 몸부림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그 중에 특히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뭡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말이요,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잘 붙잡은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요, 모든 행제 막 떠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조카 롯을 데려가서 문제지. 그러잖아요. 조카 롯만 안 데려갔으면 그냥 말씀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 여기에서 이거 빼고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이거 말고요,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요, 모든 것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넣어가지고 복음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안 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가기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이요, 정말 간절하게 막 응답받으려고 하려 몸부림치잖아요. 불신자들 말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피 흘릴 때에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말이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시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는 순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뭐라고요? 쪼개고도 남으면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시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는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라고 했는 거 아시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하고 말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따라오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따라오란 말이에요. 누굴요? 나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그래 생업 현장에 가면 말이야. 여러분이 주역인 거야, 주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지 말이요. 아무리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안 돌려요. 여러분 중심으로 돌리십니다. 왜냐?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전부 현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이거 체험된다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요, 어디로 갔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러분 전부 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리로 있을 때는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만 해라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 아시겠죠? 산에 올라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때 올라가 앉으시니 뭐라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열정. 자,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언약 전달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중심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실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발 앞서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세계 아는 당신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길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세계 아는 당신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중심으로 움직이실 겁니다. 언약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2명의 사사를 세웠지만은 그리스도 복음 놓치는 순간 자기 속인대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그래서 기둥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